할렐루야. 여러분들 무더위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힘 많이 드시죠? 예,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 텐데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복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 텐데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복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자신이 복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복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지내요.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큰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후반절인데요. 성경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엔 큰 목소리로 시작.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조금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이제 끝에 두 줄 있잖아요. 그 두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인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뻐 흠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비록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리려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무를 벌려놓고 사람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종들 두 사람을 불러갖고 나무를 갖다가 등짝짐에 지게 하고 그리고 이삭을 갖다가 불러갖고 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래갖고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3일 길을 가갖고
종들은 산 밑에다가 야, 니 됐어. 니네들은 됐어.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아들하고 자기가 직접 치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이삭하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화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딱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이삭,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신다. 내가 너를 오늘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올라가거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17세였고 이 소년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 났으니까 17살이요. 그럼 17살하고 117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7살이 이기지. 뭐 117살이 뭐 힘이 없는데 툭 치면 날아갈 텐데. 근데 아버지가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삭이 올라간 거야. 그리고 결박은 누가 했어?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손과 손을 묶고 발과 발을 묶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뽑아? 칼을 뽑는 거지. 칼을 쫙 해갖고 샥 뽑아갖고 탁 해서 찌르려고 이제 내려오면 찌르는 거야.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갖다가 수풀에 뿔이 걸려갖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하시고 이삭을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번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제사를 한번 드림으로,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졌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미국식 발음을 갖다가 에이브러함이라고 그래요. 에이브러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지금도 중동에 가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흠모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지금 믿음의 조상의 말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그래갖고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헬조선이다, 지옥과 같은 이 대한민국 땅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축복의 땅이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평창을 지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그 개업 예배 때문에 평창을 갔다 왔는데, 평창을 이렇게 쑥 지나가면서 보니까 평창이 스위스보다 더 좋아요. 스위스 안 가보셨어요? 네, 스위스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요, 저기 도시지, 이번 주에 제가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 가면요, 저기 뉴욕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 좋다면 더 좋은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못 살 때는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런데요, 요새 이 도심지에 가보세요. 깨끗해요. 강릉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제 시민 수준이 높아져 갖고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려요. 쓰레기는 딱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만 딱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헬조선이 아니라 축복의 도성이에요. 축복의 도성.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느냐? 우리 민족이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린 민족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는요,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사랑방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골방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누구하고 예배 드렸어요? 선교사 한 사람하고 그 집 주인하고 둘이서 예배 드렸습니다. 둘이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예배 와서 드리라고 3명, 4명, 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라를 저는 못 봤어요. 할렐루야. 제가 성지순례를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몇 조 원 가까이 이 돈이 돼갖고 지은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서 보니까 에게, 그 100명도 안 돼. 에게.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명, 3,000명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100명도 안 되게 예배 드린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기를 가장 즐겨하는 민족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단연코 어느 나라를 꼽으냐면 대한민국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구약에서도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복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라면 신약의 복은 영적이고 존재론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늘 출애굽기 24장 후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예배 드려야 할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셔갖고 꼭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생일날이고 명절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다 차려놓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어릴 때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찬송 몇 장 부릅시다 그러면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지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또 기도하면 짧게 하겠어요? 길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긴지. 빨리 끝나고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면 한 바퀴 쫙 돌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된 것 같아. 근데 30분까지는 안 갔겠지만 한 10분 이상은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숟갈을 드는데 숟갈을 들 때도 식사기도 또 해야 돼. 아, 참 예배 때 기도했으면 됐지 왜 식사기도까지 또 하시냐고. 그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죠? 아마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복이었구나. 그런데요, 그때는 그게 복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어릴 때니까 지루하기만 했고 빨리 밥 먹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이렇게 길게 드리나 그 생각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희 집이 안산인데 지금은 안산이 도시가 됐지만 옛날 제가 태어난 때는요. 얼마나 도시가 아니고 완전히 시골 중에서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들이요. 한 분은 호남종이 부장한테 결혼을 해요. 물론 그때 결혼할 때는 부장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분이 부장이 돼요. 근데 이 고모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그 부인이 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되고요. 둘째 고모는요. 안산이 개발이 되면서 삼성 보험회사 들어가셨는데 이 보험회사 들어갔고 전국에서 1등을 해갖고 이분은 미국, 유럽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이분도 학교는 짧아. 가방끈이 짧아. 제가 비밀이라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마지막 고모는 어떻게 됐냐면 감리교 신학대학 나오시고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은 협성대학교 총장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 중에 4명이 있는데 제가 첫째인데 저희 위에 누님이 계신데 누님, 그다음에 밑에 동생이 다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로님이 됐어요. 목사님은 안 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죠. 남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니까 기분이 나쁘신가 봐.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세문안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12시가 되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커피 한 잔 마셔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졸음이 올까 봐 커피 마시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12시 한 반부터 또 해갖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5시까지 이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 목사님이 꼭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가면 철학기도 한 것이 무효래. 그래갖고 또 새벽 기도까지 꾸역꾸역 다 하고 5시 반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밤을 꼬딱 세우고 5시 반에 가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나갑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데는 아주 열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열심히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돈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 돈 필요 없으신가 봐. 저는 이러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요. 그죠? 늙어서도요, 나이가 들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건강이 딱 문제가 됐다. 그러면 물질을 벌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민족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민족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민족은 이 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꼭 늘 있자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주일이면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내는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미에 갔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했는데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가 세 나라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는요, 남미에서 제일 잘 살았대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들이 거의 90%가 죽었대요. 싹 죽었대, 싹 죽었어. 왜냐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그 무슨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이 나라를 갖다가 공격을 해갖고 이 나라가 그 파라과이가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를 좀 루트를 개척하려고 전쟁했다가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구아수 폭포도 원래는 그 파라과이의 영토였대. 근데 지금은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한테 뺏겨갖고 이구아수 폭포 가면 이쪽은 영은 브라질이고 이쪽 영은 아르헨티나. 뺏긴 거예요, 뺏긴 거. 1년에 관광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것도 뺏겼어요. 그리고 남자가 90%가 죽어갖고 프랑스한테 요청을 해갖고 프랑스의 남자들이 와갖고 그 씨를 퍼뜨려갖고 그러니까 민족이 생존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파라과이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 파라과이 감독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독님의 이야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못 먹고 못 살고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예수를 좀 잘 믿어야 이 사람들도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님 그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구나. 외국 나가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요새 젊은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젊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잘 살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24절 말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을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 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